그래서 이 미국 목사님들은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결같이 이렇게 서로 말했습니다. 조셉 파커 목사님은 얼마나 경이로운 훌륭한 설교자인가. 같은 날 주일 저녁에 그들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태버네클 교회로 갔고요. 그 태버네클 교회에서 그들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목소리는 더 인상적이었고 더 감동적이었고 그의 화술은 정말 탁월함의 극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거대한 건물과 또 엄청난 숫자의 회중 또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 스펄전 목사님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한 구세주인가. 조셉 파커 목사님의 설교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이 과연 누구에게 향해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참 그 좋은 신뢰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이런저런 모양의 다양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과연 예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다 이해는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부분이 내 방식을 고집하고 마이 웨이를 외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단순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 정도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360도 전방향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약에 그 과정이나 동기나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은 성도의 삶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하다라는 그러한 그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엎드리고 또 엎드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 태도로 우리가 엎드리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과연 엎드리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좋은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에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사회,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삼아야 될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들이 떠나온 이집트 땅에서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들이 400년 넘게 익숙해져 있던 이집트 문화를 극복을 해야 되고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문화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익숙해져 있던 모든 그런 문화적인 측면, 그 문화의 중심에 있는 종교를 이집트에서의 그 종교를 극복을 해야 되고 또 가나안의 문화의 중심에 있는 가나안 종교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금할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자 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예배의 적법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적법한 예배, 그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즉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외의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2절 좀 긴 신명기 12장의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2절을 우리가 대표로 읽었는데요. 이 두 개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외의 잡신들, 즉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대 그 인기 있는 사람들한테 더 쉽게 어필하는 그 세상 풍속 가운데 하나가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라는 것이죠. 이 다원주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때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적인 방법,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다른 무엇인가를 경배하면서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툴 필요도 없고 종교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상당히 교양 있어 보이고 상당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필하는 그러한 풍조지만 이것이 얼마나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 악하고 적그리스도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제하라고 명하신 것인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계 안에서 우리가 그냥 선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학이 아니라 이거는 적그리스도적인 신학이고 신학도 아니죠. 적그리스도적인 이론이고 정말 사탄의 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신명기 12장에서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성전이라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났으니 거기가 에덴 동산, 즉 에덴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광야 시대에서 움직이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고 이제는 고정된 건물인 솔로몬 성전의 특별히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참 충격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가 또 성전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그냥 내가 마음 내키는 곳에서 내가 정한 곳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결과론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강조했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답은 아주 절묘한 해답을 드리죠.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시니,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의 세 번째 요소는, 그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그 예배의 순수함을 벗어나게 되고요, 일종의 예배가 뇌물성이나 아부성 예배가 되기가 십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다 마치고, 예배를 끝나고 우리가 본당을 나서거나 또 교회 문을 나설 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받았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린 것이 무엇이지? 이러한 질문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잘 드렸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예배를 생각하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뭔가를 받아야 되고 뭔가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소비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마음은 드리는 데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격려를 주시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우선적이고 일차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간도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드리는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예물을 준비해라. 그냥 그 자리에서 예물을 즉흥적으로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착실하게 잘 준비해라. 그래서 어떤 그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헌금의 원칙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잘 명시합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때 그 저축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없는 예배라는 것은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드림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리는 마음이 일차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드림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일종의 극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좌석에 앉아서 관객의 입장에서 교회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공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만족스러우면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답례를 하고요,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어떤 관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과연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현대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무대에 있다면 관객에는 유일한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유일한 한 분의 관객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마치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무대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무대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예배의 본질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한다면요. 자,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자는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 물론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낙천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고 활발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웃는 얼굴일 수도 있고 찡그린 얼굴일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요? 첫째로 이 신명기 12장 7절, 12절, 18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명령어가 하나 있어요. 그 명령어가 뭐냐면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지못해서 찡그리고 할 수 없어서 정말 죽기보다 싫어서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인생의 주된 목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된다.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거워해야 된다. 이것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서 5장 23절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갔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갖고 있거나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릴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자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실족을 당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나로 인해 그 원인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참 원만한 관계가 아닌데 화평한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물론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함께 예배 드리는 자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타나야 될 예배의 모습은요,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특별히 뭐를 강조하냐면 자유함을 강조를 합니다. 예배할 때 어떤 형식의 굴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피어 프레셔와 같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눈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거를 어떠한 것을 통해서 강조를 하냐면요, 음식과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디모데에게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요,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전통과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과 역사와 문화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의 제약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함을 갖고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교단마다 특징이 있고요, 또 교회의 회중의 성격에 따라서 또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물론 고려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원칙이 아닌 그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환경적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약을 받고 하고 싶은 그런 자유하는 예배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야 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떤 때는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야 되고요, 드럼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교회의 역사와 전통 또 회중의 성격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나 이런저런 모양으로 제약을 많이 받아왔던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질서하게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예배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가정을 세워 나아갈 때도, 나라를 통치할 때도, 또 교회를 구성할 때에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릴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절에서 그 은사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원칙이 뭐냐면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방언의 은사와 같은 어떤 특정한 은사 때문에 예배가 혼란스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질서해지면 안 된다. 서로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더라도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은사를 활용할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촉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서 있는 예배와 아울러서 자유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뭔가에 의해서 묶여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뭔가에 의해서 자유함의 침해를 받고 있다면 그 원인을 우리가 꼭 분별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마 우리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마태복음서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원한이나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그거를 풀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서 감정이라는 요소가 의외로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감정이 절대적인 기관차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분을,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그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가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시작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찌꺼기를 잘 극복을 해야 되죠. 대개 감정의 찌꺼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감정의 찌꺼기는 대개 어디서 나오냐면, 물론 사람들마다 정도 차는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 오히려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감정의 찌꺼기가 생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가까운 사람,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사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나 또는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감정의 찌꺼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감정의 찌꺼기를 갖고 예배를 참여한다면 그 예배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준비되지 않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나, 그리고 완전하게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우리의 감정 안에 혹여라도 예배에 방해되는 그런 찌꺼기가 있는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그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중에는 부부가 멀쩡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이상하게 토요일 날 되면은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다툼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도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까지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이상하게 토요일 날 저녁 때쯤 되면은 뭔지 모르게 민감해지고 사소한 일에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충동질되고,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말다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왜 멀쩡히 주중에는 아무 일 없다가 왜 주말에만 이럴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영적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웬만한 일은 제가 참고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웬만한 일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할 때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주일이며 오늘 예배를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민감해지는 그런 때에 자꾸 사소한 것이 막 신경을 거스리고, 보통 때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꼭 주말에는 그것이 크게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잘 드리냐는 토요일 날에 결정이 됩니다. 토요일 날에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려면 토요일에 일찍 자야 된다고. 여러분들 토요일에 제발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야 주일에 정말 숙면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정신으로, 정말 또랑또랑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지요. 아무리 체력이 있고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잠이 부족하면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려면 여러분들 토요일에 욕심내면 안 됩니다. 토요일에 가능하면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정말 10시에는 자야 돼요, 여러분들. 괜히 토요일 날 주말 아깝다고 12시 넘어가고 새벽 1, 2시 넘어가면 주일 예배 망치기가 십상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찌꺼기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 본질의 세 번째 요소는요, 그건 예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성품과도 관계가 있고요. 첫째로 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이집트 땅의 문화,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문화, 그 문화의 중심에 이집트의 종교, 가나안의 종교, 그들의 특징을 보면요, 특별히 레위기 18장을 보면은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적 타락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회가 있었을 때는요, 새벽마다 성경을 통독할 때 이 레위기 18장 읽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끔찍한, 세상에 이런 성적인 타락이 있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이 이집트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성적 타락이라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정말 혀를 찰 정도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정말 바닥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러한 이집트의 문화와 가나안의 문화를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자식까지도 번제로 드릴 정도로 이들의 어떤 종교, 이들의 문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그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자체가 순결해야 되고요. 둘째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예배자들 간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십계명 가운데서 이 안식일의 계명이 있잖아요. 안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7일째 되는 날에. 뭐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에 안식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안식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지킬 때 우리만 지키지 말고 우리 집안에, 그 당시도 그렇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어떤 자영업을 운영한다든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나 자영업에 일하는 직원이나 인플로이들 같은 경우를 얘기하겠죠. 남종이나 여종,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다 쉬게 하라. 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 안식일 계명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여종이나 남종들, 하인들, 또 그 집안에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안식하라고 했을 때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단순히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쉼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되니까 나만 안식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일하게 하고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대규모로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소규모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일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몇 날 며칠의 수입보다 주일 하루의 수입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일에 가게 하지 마시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정말 이민 사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은 본인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게는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게를 대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1차적으로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주일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에서 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화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고 전화 소리만 나면은 정말 모든 것을 제쳐놓고 전화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가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본인은 몸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마음은 가게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쉽지는 않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소규모로 자영업하는 분들한테는 쉽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애매모호한 모습이 아니라 어정쩡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과연 기쁘게 받으실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도 야고보도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하나됨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벌이 문제였고요,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에서는 차별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파벌이 생기는 것도 옳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형태든 간에 차별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할 때 그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예화 중에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장로교단의 분열사가 기독교의 역사 속에 회자될 정도로 정말 나쁜 신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장로교단이 분열한 것이 아니라 열이면 열이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장로교단이 분열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실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파벌 문제,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에 생겼던 차별 문제, 우리 한국 장로교단에 생겼던 분열사, 그리고 현대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고 있는 온갖 인종차별과 지방색,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60년대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주일 오전 11시라는 거예요. 미국에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백인은 백인 교회, 흑인은 흑인 교회, 히스패닉은 히스패닉 교회, 아시안들은 아시안 교회, 중국인들은 중국 교회,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 교회. 너무나 한 사회 안에서 분리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를 해야겠지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인종 간에 본의 아니게 어떤 차별이 주일날에조차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조차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나라 종교와 구별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배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교회의 원형이 되는 것,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종의 모형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천국과 동일시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마치 하늘에서 천상의 교회에서 하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상에서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기쁨과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예배의 특징은 순결함과 하나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가면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늘 성전에 참된, 비록 보이진 않지만 비가시적 교회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거를 미룰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런 예배의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개선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